431년의 에베소 공의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각 지역의 감독과 지역 간의 미묘한 갈등 구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독은 켈레스틴이었고요. 에베소는 던 멤논, 알렉산드리아는 시릴, 그리고 안디옥은 요한이 각 지역을 총괄하는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이자 황제의 거점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은 공석이었지요. 사건의 발단은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직에 앉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공석 중인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직을 놓고 여러 파에서 경쟁이 치열하자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2세는 428년 4월에 설교에 능하면서도 중도적인 입장에 있던 안디옥 출신의 수도사 네스토리우스를 불러와 그 감독직에 앉혔지요. 그는 감독이 되자마자 아리우스파를 콘스탄티노플에서 몰아내기 위해 아리우스파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네스토리우스는 선동자라는 칭호를 얻었고요. 좋지 못한 여론을 감내해야만 했지요. 당시 교회 내에서는 마리아의 호칭 문제를 놓고 두 파가 서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폴리나리우스파고 다른 하나는 포티누스파입니다. 황제는 새로 부임한 네스토리우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침을 주었고요.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에 대해 그리스도의 어머니 크리스토토코스라고 불러야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죠. 그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네스토리우스가 마치 예수가 두 개의 인격을 갖고 있고 마리아는 단지 인간의 인격만을 낳은 것이라고 말한 듯 오해했지요.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콘스탄티노플에서 몇몇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시릴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릴은 뛰어난 신학자이지만 냉혹하고 부도덕했어요. 황제는 다시 네스토리우스에게 이 고소 문제에 대해 재판을 이임했습니다. 그러나 시릴은 같은 감독인 처지에 자신의 문제를 네스토리우스에게 판정받는데 불쾌감을 드러냈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의 중재안인 크리스토토코스에 대해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릴은 테오토코스의 입장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라고 이해했죠. 반면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을 출산했고 로고스가 그 안에 머무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립의 배경에는 소위 로마 다음 가는 제2교구가 어디이며 그 감독이 누구인가 하는 헤게모니 싸움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양쪽이 서로 대결 구도를 형성하자 로마 감독 켈레스틴과 에베소 감독 던 멤논은 시리를 지지했고요. 안디옥 감독 요한은 네스토리우스 편에 섰지요. 네스토리우스가 생각하기에 마리아에게서 난 것은 인성이고요. 신성이 아니었어요. 물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었다는 의미에서 테오토코스라는 말을 마리아에게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합되었다라고 해도 양성은 구분된다는 거죠. 때문에 신성의 원천이 아닌 마리아를 신성의 어머니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오히려 그리스도의 어머니, 곧 크리스토토코스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었죠. 네스토리우스는 성자 피조설을 강조한 아리우스주의와 성자의 인성을 강조한 아폴리나리우스주의를 배격하고자 낸 의견이지만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신성을 강조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마리아 숭배를 강조했던 이들에게 비판을 받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양성의 관계를 유기적이 아닌 기계적인 결합으로 이해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양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리아에게서 난 인성이 한 인격 안에 혼합되었다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서요. 둘의 관계를 연합이 아닌 양성의 구분이 뚜렷한 결합 혹은 연결로 이해했지요. 두 본성은 혼합이나 변모하지 않아요. 두 본성은 적절히 유지되고요. 고통을 받고 죽어 부활한 것은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인 결합은 유기적인 연합과는 달리 속성의 교류를 약화시키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요.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던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에 반대해서 성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으로 사람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죠.
신성과 인성이 뚜렷이 구별되고요. 양성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아폴리나리우스의 약점을 극복했어요. 그러나 이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연합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를 낳고 말았지요. 그가 생각하는 결합 혹은 연결은 자연적 혹은 본질적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로고스는 마치 성소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인간 예수 안에 거하는데 지나지 않아요. 두 본성은 각기 다른 속성을 갖고 있고요. 피조된 것과 피조되지 않은 것은 구별되어야 했죠.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인성만이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신성은 영원하고 전지전능하며 또 무소부재한 거예요. 이 두 개는 구분되어야 하고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네스토리우스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진정한 신인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인간인 것이에요.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 출신답게요, 역사적 예수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던 안디옥 학파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싸움은 역사적 예수와 문자적 해석을 중요시한 안디옥과 예수 및 성경에 대해 알레고리적 해석을 우선시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결과 같았지요. 논쟁이 격화되자 네스토리우스는 황제에게 공의회 개최를 요청했고요. 그 결과 431년 에베소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시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해로를 이용해서 네스토리우스보다 먼저 에베소 회의장에 도착했어요. 상대방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15일가량 늦을 거다라고 하는 통보가 왔고요.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미 와있던 68명의 감독들도 당연히 기다려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스토리우스 지지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시릴은 단독으로 에베소 회의를 개최했고요.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고 파문해버렸습니다. 안디옥의 감독 요한의 인수로 하에 나중에 도착한 네스토리우스 지지자들은 에베소와 주교 멤논의 지위를 박탈하고 또 시릴을 정죄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했던 황제는 상황이 어렵게 진행되자 시릴, 네스토리우스, 멤논 세 사람을 모두 해임하고 이들을 감옥에 감금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시릴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한 듯했어요. 그는 가지고 온 뇌물로 황실을 매수했고요. 그의 입지와 지위는 다시금 급부상했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네스토리우스는 한멸을 느끼게 되고요. 안디옥에 있는 자신의 수도원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청원을 넣어 허락을 받게 됩니다. 거액의 돈을 써서 연금에서 풀려난 시릴의 입장은 더욱더 좋아졌지요. 황제 역시 대세가 시릴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았고요. 에베소 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네스토리우스는 정죄를 받고 안디옥으로 추방되죠. 435년 애굽 사막에 유배당했고요. 450년경 이집트의 망명객이 되어 죽게 됩니다. 431년에 에베소 회의의 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가 테오토코스임을 고백한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 육체와 연합했기 때문이다. 철저히 네스토리우스적인 것이 배격이 되었죠. 네스토리우스는 크리스토토코스라고 말했지만 시릴의 테오토코스 입장이 받아들여졌고요. 또 네스토리우스가 말한 결합보다는 유니온, 다시 말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한때 에데사에서 잠시 번성했지만요. 제노 황제에게서 쫓겨나 페르시아 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페르시아는 네스토리우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지요. 그리고 동방에 전파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네스토리우스는 유능한 인재였지요. 로마가 추방했기 때문에 적의 적은 우방이라는 논리도 작용했어요. 페르시아에서 환영받은 네스토리우스파는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인도 등의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중앙아시아는 6세기까지 네스토리우스파가 전해졌어요. 6, 7세기 초 중국에도 전해져서 635년 페르시아인 네스토리우스교 선교사 알로펜이 당나라 수도 장안에 와서 네스토리우스교를 전했고요. 당태종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죠. 경교라고 알려진 네스토리우스교는 대징경교, 유행, 중국비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451년 열린 칼켄턴 공의회는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싸움의 연장이었습니다. 에베소 공의회 이후 반시릴 세력이 등장했죠. 시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2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신했어요. 로고스는 성육신 이후에도 신성은 전혀 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죠. 그러나 네스토리우스가 보기에 이것은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따라서 아폴리나리우스와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렸죠. 시릴의 후계자들은 실제로 단성론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성육신에 있어서 인성은 매우 중요한데요. 마치 신성에게 신체적인 한 기관을 제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신성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성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한 시릴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시릴이 네스토리우스를 파문키 위해 만든 12개 조항은 사람들로부터 철회를 요구받게 된 거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황제가 개입합니다. 황제는 양쪽의 중재를 위해서 평화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평화안의 전문인데요. 짧게 몇 가지 요점만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평화안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로서 구성된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일하고요.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두 성의 연합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이며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했죠. 양측이 이 통합신조 즉 평화안을 수락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각자가 자기 편에 더 유리하게 해석했던 거죠. 그러한 경향은 시릴 측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두 성질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육체와 영혼이 연합해서 한 인간을 형성하듯 성육신 하신 이후에는 양성의 분리가 사라지고 연합 후에는 한 성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단성론 논쟁을 유발시켰습니다. 시릴은 444년에 죽게 되고요. 그 후임자로 디오스코루스가 임명이 됩니다. 컨스탄티노플에도 몇몇 감독이 교체된 후 446년 플라비안이 감독이 되는데요. 이 디오스코루스와 플라비안은 전임자들이 수락한 통합신조를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거부하고 그리고 통합신조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쟁에 돌입하게 되죠. 이번에도 측면 지원자들은 생겨났습니다. 사이로스의 테오도레 그리고 컨스탄티노플 수도원장인 유티케스인데요. 유티케스는 황실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실세이었었죠. 그는 네스토리우스의 단점을 알고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연합 후에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을 해서 단성론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컨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같은 지역 안에서 감독인 플라비아는 반단성론적 입장을 또 수도원의 수도원장인 유티케스는 친단성론적 입장으로 서로 대결하게 된 것이죠. 플라비아는 컨스탄티노플의 유티케스를 직접 신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티케스를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강조한 나머지 신성과 인성 두 성이 한 성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단성론자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요. 양성을 혼합시킨다는 혐의를 씌워서 파문하게 되죠. 그렇지만 유티케스는 순수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회의 결정에 불복했고요. 로마의 레오 1세와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코루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싸움이 다시 재현되는 듯 했죠. 과거에는 로마의 감독 그리고 에베소의 감독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시릴을 지지했지만 특히 로마의 감독 레오는 매우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는 유티케스를 단성론자라고 판단을 했죠. 유티케스는 황제에게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황제는 449년 3월 30일에 바로 8월에 에베소 종교회의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130여 명의 감독이 참석했죠. 그렇지만 로마의 감독 레오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종의 자기의 의견을 담은 톰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연합 후에도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유티케스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감독 레오의 이러한 입장은 회의석상에서 낭독되지도 못했어요. 회의 전권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디오스코루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처음부터 플라비안의 유티케스 정제를 부당하게 받고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국 플라비안과 또 유세비우스를 정제했고 또 유배를 시켜버렸죠. 시리리 네스토리우스를 정제했었던 상황이 이번에도 똑같이 재현된 것입니다. 플라비안은 파문되고 옥에 갇힌 후 4일 만에 옥중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이 449년의 에베소 회의에는 감정적이고 분별 없는 결정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디오스코루스가 교권을 장악했고 그리고 승리한 듯 보였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일들이 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어요. 로마의 감독 레오 1세는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서한을 황제한테 발송을 했죠. 로마의 감독 레오 1세는 나중에 중세를 배울 때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교황제의 기초를 놓았던 인물이죠. 그의 판단력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보고 449년의 에베소 회의를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칭했죠. 에베소 회의는 상식을 초월한 처사로서 그 자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황실에 서신을 넣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동방의 황제는 테오도시우스 2세였는데요.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사망하게 되고요. 그의 누이 펄첼리아가 권력을 계승해서 황제가 되죠. 그리고 펄첼리아는 네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449년의 모든 회의를 바로잡게 됩니다. 유티케스를 기양 보내고요. 플라비안의 유해를 컨스탄티노플에 안치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요. 디오스코루스가 추방한 모든 감독을 다시 복귀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회의를 바로잡겠다고 451년 칼케톤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칼케톤 회의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451년 열리게 됩니다. 449년에 에베소 회의의 모든 결정을 원상복귀시키게 되고요. 유티케스를 정지하고 그리고 플라비안과 유세비우스의 정통성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디오스코로스를 파면한 후 유배시키는데요. 디오스코로스는 결국 454년에 사망하게 되죠. 칼케톤 신조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가운데 붉은색으로 쓰여진 문구에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속론을 피하기 위해서 독생자는 두성,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혼동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분할과 분리됨이 없이 연합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특징이 부정적 표현이라고 하는 점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로 단속론을 피하기 위한 이러한 표현들이 칼케톤 신조의 핵심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칼케톤 신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에서 확정된 신앙 고백을 인용했지요. 이것은 모든 오류를 부인하고 정통신앙을 고백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두 가지 오류를 반박하죠. 네스토리우스의 오류와 그리고 유티케스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신앙 고백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좀 더 긴 앞부분에서 유일한 그리스도는 참 신이며 동시에 참 인간임을 고백하죠. 또한 한 그리스도는 두 본성 안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뒷부분에서 두 본성은 오직 한 인격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이로써 분할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일체성을 상기시켰지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4개의 에큐메니컬 공의회를 공부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이 동일한가 유사한가를 다루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의를 우리는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회의라고 보게 되고요. 뒤에 431년과 451년 에베소 그리고 칼케톤 공의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문제가 주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론과 연관된 공의회라고 이해합니다.